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과 잇대어지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배진 양론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남새 아들이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며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며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식어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세기 문화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해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통장 잔고가 나의 안정감을 규정하고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규정하며 또 성취된 업적들이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 몸을 덮칠 때에 믿었던 관계가 산산조각 날 때에 평생을 바친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혹은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해석과 이해로 도출되고 결국 소수무책으로 나 자신의 삶과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모든 고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설령 절망의 서사일지라도 인간은 그 해석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의 정의와 한계는 이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절망을 경험하며 나는 참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 인류 역사상 가장 근원적인 붕괴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완성되고 또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던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버린 절망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으며 그 선포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의 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서 무언가 다른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과 죄를 지은 여자와 아담에게 각각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감정적인 분노의 폭발이나 보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질서가 낳은 결과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데요, 성경은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은 존재로 만드셨죠. 히브리어로 아루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성의 유사성이 들리십니까? 아룸이 아루르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교했던 자가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된 것이죠. 뱀의 교만은 그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평생 흙을 먹는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흙과 먼지를 먹는 것은 최고의 수치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죄와 교만을 정확하게 겨누어서 최고의 수치로 갚으신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여자에게 선포된 심판이 나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축복의 과정에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죠. 가장 위대한 기쁨의 원천이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남자에게 선포된 심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벌 또한 먹은 것에 두십니다.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영광스러운 사명은 이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땅은 더 이상 순순히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저항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먹는 죄가 평생 고통스럽게 먹어야 하는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괴로움을 포함한 전인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죄의 저주가 차별 없이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침투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아담과 여자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로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창조적인 기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역이 되어버렸고요, 출산도 생명의 환희 이전에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죠.
16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서로를 탓했던 부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주종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하는 관계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뿌리이죠. 지배하려는 욕망과 그 권위에 도전하려는 욕망이 충돌하여서 모든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니 죽음이라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인류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아담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생명, 살아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방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선고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름을 자신의 아내에게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현실 속에서, 심판의 현실 속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에덴의 특권과 기쁨을 잃어버렸고 아내와의 관계는 깨어졌으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직후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담의 이 선포는 감정적인 자기의 위로나 근거 없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맞이한 이 아담이 생명을 선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생명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뱀에 이어 여자와 남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선고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수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원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심지어 그들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하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구원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은혜의 선제성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사람의 어떠한 자격이나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실 구원의 승리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탄의 머리, 그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고 19절에서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20절에서 아담의 입술에서는 생명이라는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는 어떠한 상황의 반전이나 변화나 새로운 사건이 없습니다. 오직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의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승리의 선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에 이 여자를 통해 생명이 이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의 창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2026년이라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의하심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에, 나의 깨어진 관계에 내 암담한 미래가 예상되어 있을지라도 절망과 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과 생명이라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믿음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께 가죽옷 만들어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행동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을 완전한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죽옷 만들려면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생명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는 장차 온 인류의 죄와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근데 저는 이 시간 이 희생의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세상으로 당신의 자녀를 내보내시면서 그저 약속의 말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에 변치 않는 사랑에 기반하고 있음을 눈에 보이는 가죽옷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덧 입혀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 저주의 현실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고가 귀에 울리는 자리였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 위에 가죽옷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과 생각으로 믿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자신의 아내인 여자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비록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머리는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승리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내면 깊숙한 상처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저주의 현실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생명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죽옷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할 때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내딛기 주저할 때가 있겠죠. 생명을 선포하기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걸음을 감당할 은혜를 예비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과 절망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신 말씀과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는 입술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상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게 원합니다. 실질적인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현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탄 원수 마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무참한 핍박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선포한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입술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승리와 감사의 생명의 선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소백대로 이 선포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선포 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듯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6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기쁨으로 주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계 선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옷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그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열방의 땅끝까지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둡고 예배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선포하며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땅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안녕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든 그 믿음의 행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놀라우고 크신지 맛보아알며 더욱 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심판에 앞서 승리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죽옷을 먼저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생명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정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명과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와 공동체와 모든 관계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머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설악하신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짙은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며 서 있는 그 발걸음, 그 삶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며 그 열매를 함께 영광 돌리는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